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본문 1절 말씀처럼 출애굽한 지 2달하고 15일이 보름이 지났지요. 그리고 신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2달 반이면 어때요? 출애굽할 때 이고지고 나온 모든 양식이 다 떨어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시간이 이왕에 나왔으니까 앞으로의 일정을 보게 되면 신광야를 떠나서 보름 만에 애굽에서 떠난 지 3개월 만에 신의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약 3개월, 한 45일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끌어올리시죠. 그리고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이제 말씀에 따라 뭐가 이루어집니까? 장막을 짓게 되죠. 그리고 예식을 다 하게 되고 하면서 한 1년 가까이를 그 장막에서 그 신의 광야에서 머뭅니다. 민수기 10장 11절을 보게 되면 해방 둘째 달 20날. 그러니까 오늘 16장 1절보다 약 1년하고 한 닷새 뒤에 시내산을 떠나게 되죠. 제가 이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민수기 7장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7장은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한 뒤에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이 그 장막 앞에 헌물을 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7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제단 앞에 이 7장 전체를 보게 되면 제단 앞에 이어지는 제물의 양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지금 즉 출애굽한 지 2달 만에 양식이 다 떨어진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처음에 가져왔던 것보다 많이 줄어들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도 있었고 양도 있었고 염소도 남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죽겠다고 지금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었느냐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죠? 그렇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왜 그러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인가? 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3절 말씀처럼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시대를 추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매를 맞으면서 산에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그런 비참한 시절을 살았는데 단지 배가 고프지도 않잖아요. 아직 먹을 거 남아 있잖아요. 단지 양식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불안한 마음에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벌어진 일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노예로 살던 시대에 추억할 만한 작은 정말 이유라도 있는가? 그들의 원망에는 조금이라도 근거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제목을 말씀드리면 결코 추억해서는 안 되는 기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억할 때, 과거를 기억할 때에 좋은 것만을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무려 노예 생활을 몇 년간 합니까? 430년 중에 요셉이 죽고 약 350년 정도를 노예로 살았습니다. 과연 그들이 배불리 먹었던 시절이 있었던가? 누가 노예에게 배불리 먹을 것을 주는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3절을 보게 되면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는 주인의 명을 받들어 고기를 잡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주인이 너부터 먹어라, 배불리 먹고 남은 건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 눈치 피해가면서 몰래 주워 먹고, 그것도 티가 안 나도록 조금씩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먹었던, 그게 그렇게 추억할 일인가? 그리고 떡도 배불리 먹었다고 했는데 노예들에게 주는 음식은 그 영화를 보니까 주인이 먹다가 남은 것들이 이제 노예에게 돌아가더라고요. 주인이 배가 고파서 남긴 게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야 되는 게, 그게 노예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때 배불렀다고 그때 죽는 게 차라리 좋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그 과거를 기억할 때에 좋은 것만을 기억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로 살았던 비참한 시절, 그 비참한 것을 그대로 다 기억하면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과거를 이야기하다 보면 다 공부 잘했고 다 잘 나갔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내가 노예로 살았던 기억, 내가 이유 없이 주인의 기분에 따라 매를 맞았던 기억, 일을 시키면 죽으라는 신용까지 했던, 그러면서 겨우 생존했던 그 시절, 그것을 기억하게 되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싹 빼놓고 아주 손톱만큼 잊지도 않았던 것을 상상해가면서 좋았던 것이라고 추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습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성도가 주님을 믿지 않았을 때 가끔 가다 보면 재미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아주 장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저는 그 시절을 안 살았나요? 다 숨기고 있는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 그죠? 비참한 이야기들은 다 숨기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제 예수 믿은 지 기간으로는 40년이 되었던 50년이 되었던 영적인 기간은 2달 반밖에 안 된 것이죠. 성장이 안 된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정체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 전이 좋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사실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장되고 거짓말장인 세상에서 그렇게 좋았던, 그죠? 그 과장되고 거짓말이지만 만약 정말 그렇게 세상이 좋았다면 과연 예수 믿으러 왔겠는가? 우리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제대로 먹고 성장한 신앙인은 과거와 현재의 실태를 정확하게 비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코 과거를 미워하지도 않고, 그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참 광야 같은 그런 메마른 것 같은 그런 삶이지만 그런 삶이 결코 후회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를 기억할 때에 결코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나쁜 기억을 그저 제거하고 추억으로 간직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나쁜 기억만이 더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교묘하게 바꾸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단기 선교팀을 안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귀국한 뒤에 그분들 중에 한 장로님 따님이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식장에 가서 그분들을 만나뵌 적이 있는데,
자연스럽게 그 단기 선교 오셔서 이렇게 지냈던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당시 재미있고 제가 정말 정성껏 정말 좋았던 곳으로 소개하고 이런 은혜로웠던 그런 순간들 하나도 기억 안 하고 고생스러웠던 그런 이야기들만 하시더라고요. 산 꼭대기 있는 교회를 방문한 다음에 그 방문하는 중에 비가 억수같이 내려가지고 길이 끊어졌어요. 그 개울이 막 산 계곡을 통해서 이렇게 딸딸이를 타고 내려오는데 경운기, 우리나라 경운기 비슷한 걸 겨우 빌려갖고 내려오는데 그 개울물을 건널 수 있게 한 다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가고 뭐 길이 여기저기 끊어져서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다시 내려가지고 그 길을 놓고 비를 쫄딱 맞아가면서 그러고 왔던 그 시절의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되게 억울한 거예요. 그때 안내했던 저는 막 죄송스러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그분들 입에서도 이런 곳으로 데려왔느냐 이렇게 길이 험악하면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되지 대책도 없이 이런 데 데려왔느냐 이런 불평들이 많아서 참 힘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때가 제일 재밌었다고 얘기하는 거지. 본인들이 원망하고 본인들이 불평했던 그런 건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나 자기 기억 속에서는 자기가 뭐가 돼야 돼요? 영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때 그 이야기 속에서 자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누구보다도 위대한 사람이 돼야 되는. 바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이런 습성들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현재와 비교할 때 우리는 말씀으로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자꾸 과거에 이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것이 위험하냐? 정확하게 비교하지 않는 것이 왜 위험하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배불리 먹었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기억을 추억으로 간직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자신의 실패를 성공으로 포장하는 것도 또 자랑스러운 기억으로 간직하려고 하는 위험한 이유도 바로 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 중에 그때가 좋았는데 라는 말이 있죠. 어떻게 노예 시절이 좋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죠? 그 고난받던 내 스스로의 인간성이 말살되고 인간으로서의 대접도 못 받던 그때가 즐겁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때는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과거이고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을 해서 인도하는 리더를 괴롭게 만들고 결국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고 스스로 장애를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은 행위인 것입니다. 8절에서 모세는 아주 무서운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이 말이 무서운 것은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참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어지는 10절 보게 되면 애굽에서 해방될 때 20살 이상 된 사람은 두 사람 빼곤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누구만 남아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는 그런 비극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이 어렵고 예수 믿는 삶이 때로 힘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대 해서 안 되는 말은 그죠? 믿기 전에 과거를 회상하고 그때가 좋았는데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세가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셨어요. 4절 보게 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실 것을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12절에는 온 회중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은 계획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을 한번 보시죠.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7절을 보게 되면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것은 만나와 메추라기 즉 배불리 떡을 먹고 고기를 먹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0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출애굽기 10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즉 이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잠깐 배 고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배는 곪아요, 곪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굶기시겠느냐, 이것을 지금 이 사람들은 믿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 좀 불안합니다. 불안하면 솔직하게 말씀하면 되죠. 불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야 되는 것이죠. 코로나19가 있고 나서 전 세계, 우리나라를 빼고 나머지 거의 모든 세계에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일입니까? 슈퍼가 텅텅 줬어요. 사재기 하느라고. 휴지, 물, 쌀, 과자, 떡, 식품. 그냥 어떤 그 동영상을 봤더니 미국의 슈퍼에서 미국 사람들끼리 막 배가 이렇게 나오고 등치가 이런 사람들이 서로 멱살을 붙잡고 휴지를 지가 하나 더 가지고 또 내가 짝쓰리에 가는 사람에게서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거 참 자본주의 물질이 풍부한 나라에 돈이 없어서 물건을 못 사지 물건이 없어서 못 사는 그런 세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작용했을 때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미국이 우리에게 그 신앙을 전해준, 선교사를 많이 보내준 나라입니다. 그렇죠?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다 누가 세웠습니까?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세워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신앙을 다 잃어버린 모습들을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많아요. 그들의 공장은 여전히 돌아가고 그들은 달러를 원하는 대로 찍어낼 수 있는 나라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전 세계에서 원하는 물건은 다 구입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3절에 이 16장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바로 그 모습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듣는다는 사실을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는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기까지 몇 년 걸립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그냥 7번 돌았더니 무너지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기까지, 그 말씀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몇 년 걸려요? 40년 걸려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을 바르게 좀 더 알아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는 생각을 오늘 본 말씀이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불신이라고 이 모세는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그런데 분명히 그 2절을 보게 되면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모세와 아론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애굽을 무너뜨리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당신들을 이끌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여기까지 왔겠느냐?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었겠느냐? 지금 이 광야에 우리가 와 있는 것은 누가 인도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인데 그걸 왜 우리에게 얘기하느냐? 그 불만은 바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하나님인데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원망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인데 그것이 잘못 방향을 잡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를 분별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결국 해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해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라. 원망이 있든 불평이 있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아론이 온 회중에게 말하니까 그때서 온 회중이 어디를 바라봅니까? 10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면 그들이 어디를 바라봐요? 광야를 바라보니, 이렇게 돼 있죠. 모세와 아론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자기들의 그 줄어들고 있는 그 소와 양을 바라보다가 그 다음에 눈을 들어서 어디를 바라보는 겁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때때로 힘들고 어려우면 다 뭘 봅니까? 사람을 본단다. 목사가 못났고, 장로가 못났고, 권사가 형편없고, 여전도 회장이 형편없고. 그러나 그때 우리가 봐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상황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거기서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비로소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상황 보지 맙시다. 사람 보지 맙시다. 사람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어떤 상황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성숙한 신앙은 사람 보지 않습니다. 환경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데 능력을 주는 것, 능력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말씀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응답해 주시고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항상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광야로 나온 지, 이제 애굽에서 해방된 지 2달 반 된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그대로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설마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하나님,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40년을 믿고 50년을 믿고 평생을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고 힘든 상황이 오게 되면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그리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인 것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이 이전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지금은 다른 것 볼 게 아니라 누구 정치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누구 이 코로나19로 확산시킨 어떤 나라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이 해결의 열쇠가 있음을 믿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